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의 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샬롬 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평안하십니까? 가이드가 가르칠 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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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평안하십니까? 할 때는 마샬롬카라고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을 때에 이 감옥에서의 평강이라는 게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감옥에서 평강이라는 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감옥 안에서 평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심판관이 경기장에서 룰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경기장에서 심판관이 정확한 룰에 따라 판정을 내리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그냥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 심판관의 룰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은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탐욕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받은 상처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어떤 사람은 삶의 주인이 이런 것들이 삶의 주인이 돼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언니가 동생한테 이제 점 보러 가자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점쟁이가 그 동생한테 올해 안에 급살 맞아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거기에 잡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뭐 옆에 있는 남의 집 개인데 무서워가지고 그 남편에게 그 개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간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배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을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에는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시면서 건강 뭐 염려증, 건강 염려증이 있는데 그 요새는 그 TV에서 그 보험 팔잖아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한참 보고 있다가 나 저기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는 그 며느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님, 저 보험은요 자궁암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막 빠지는 거야. 그래서 왜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평강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환경도 어떤 부유함도 어떤 문화도 직장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할 수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동방박사가 도망가고 나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죽었는데 아니 그 왕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근데 이제 그가 헤롯 대왕이 반은 에돔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갖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자녀들도 죽이고 하여튼 가까운 그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력은 있지만 에돔인이라는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초적인 불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관계가 좋은 게 행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바로 이 평강,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죄의 문제,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일이라는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인간관계, 반목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수많은 반목과 갈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자유함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뭐예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을,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고 대적할 때 이런 관계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법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정치인들 얼굴 표정 보세요. 그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막 이런 표정을 볼 수 없잖아요. 언제 들킬지 모르고 언제 감옥 갈지 모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에 사실은 40대에 감암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죽은 줄 알고 낭떠러지에 버림받고 파선의 위험, 배가요 부서졌어요. 그리고 40명의 결사대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작정했죠. 계속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의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평안은.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분파 문제, 음욕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으로 답을 준 거죠. 여러분, 분파 문제에서도 답이 뭐야?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 분파 문제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그 문제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이요, 이게 세상 기준으로 순탄해서 부른 찬송이 아니고 이 찬송을 지은
호레이스 G 스태포드라는 사람이요, 원래 시카고의 젊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화재가 나서 부동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경제 손실을 입고 너무 힘든 가운데 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디 선교대회에 돕기 위해서 지금 유럽으로 휴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조금 같이 갈 수 없어서 부인과 네 딸이 갔는데 배가 화재가 나서 네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데 선장이 딱 그 화재나 그 해역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울어야 되는데 그 우는 가운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가판 위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가는 길에 평안이 강 같을지라도 슬픔이 바다 물결 같을 때에도 그리고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내 영혼 평안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부동산이 지금 화재가 나서 지금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무디 선교대에 가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야.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내 영혼이 평안해라는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제 저 사람 미쳤구나 할 정도로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그 10명의 아들 중에 뭐 5명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직 5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하고 안 믿는 사람들 전혀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죽으면은 마치 그 죽음이 무슨 뭐 저주와 같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뭐가 나와요?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어떤 사람이 보석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걸 알아듣는 거야. 아이가 죽었구나. 근데 그것을 보석이라고 맡긴 그 주인이 찾아갔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남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교회는요,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 자가 감사하는 자가 돼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이제 두려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첫 번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라.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있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불안하죠.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을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 감사하는 자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찬양할 때, 기뻐할 때. 근데 이것이요, 내가 평강하다 이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찬송가 413장처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딸들 4명이 죽었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자의 재물에는 근심이 섞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